안녕하십니까. 이번 영상은 23년 1월 28일 길석교회 주일 예배 설교 영상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찍는 시간은 29일 월요일 밤인데요. 28일 주일에 이제 재밌게 이야기를 나눴는데 영상을 기록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실시간으로 참여하지 못한 분들이 또 나중에 볼 수 있도록 뭐 물론 많은 분들이 보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원하는 분들이 혹시나 있을까 하여 이제 영상 기록으로 남기려 하고 있고요. 지난 이제 1월 마지막 주일에는 처음으로 이렇게 화면에 보이는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지난 몇 년간 해왔던 것처럼 원고 설교를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유튜브에 다른 영상들은 사실 어떤 원고 없이 그냥 카메라 켜놓고 혼자 이제 말하는 식으로 영상을 찍는데요. 하지만 이제 주일 설교는 제가 항상 모든 스크립트를 다 글자로 다 적어 놓고 그 원고를 읽는 방식으로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은 이제 유튜브 라이브로 했고 또 온라인으로 참석하다 보니 오프라인에 몇 분 안 계셔서 제가 직접 눈으로 보면서 대화하면서 설교를 하는 방식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원고 설교가 가장 안정적이어서 그렇게 했는데요. 이제 올해부터는 이제 저희가 줌으로 예배를 드려서 실시간으로 코멘트를 받을 수 있고 또 오프라인으로도 이제 몇 번씩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원고 설교보다는 실시간 소통의 장점을 살려보자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마인드맵 같은 건데요. 이렇게 해보게 된 게 제가 주중에 이제 공유 오피스 같은 곳에서 일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젊은 분들이 이제 회의를 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칠판에다가 이제 이런 그림 같은 것을 그려놓고 자유롭게 토론하고 아이디어를 모으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좀 따라 해보자. 이렇게 마인드맵 형식으로 제가 할 이야기들 정리해보고 한번 해보자 했는데 28일 주일에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몇 번 더 해보고 괜찮으면 이렇게 설교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또 나중에 영상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8일, 23년 1월 28일 설교의 제목은 디도서가 말하는 은혜라고 했습니다. 네, 본문은 디도서 2장 11절에서 14절인데요. 일단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디도서 2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그 은혜는 우리를 교육하여 경건하지 않음과 속된 정욕을 버리고 지금 이 세상에서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된 소망, 곧 위대하신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고대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건져내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백성으로 삼으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이야기는 크게 네 덩어리입니다. 이제 목회서신을 이해하는 두 가지 길, 그리고 바울의 마지막에 관해, 그리고 이제 디도서의 목적에 관해 이야기 나누고 오늘 본론 본문 이제 은혜 개념에 관해 이야기해보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지금 오늘 읽은 이 본문이 바로 이 은혜에 관한 설명 이야기이고요. 자, 목회서신이라는 장르를 좀 이해를 하기 위해서 제가 알아주면 좋을 배경 지식을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목회서신이라고 하면 디도서, 디모데 전서를 말하는데 목회서신 본문으로 설교를 잘 안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생각보다 공부할 내용이 좀 있고 좀 그 토론거리, 논쟁거리가 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 건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좀 배경 지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또 보면 이제 작년에 다루지 않았던 비바울 서신을 4주차 때 다루겠다. 그래서 그 이제 저희가 지금 매월 첫 주에는 이제 모세오경 중에 하나, 두 번째는 복음서 중에 하나, 세 번째 주는 바울 서신 중에 하나, 마지막 주는 바울 서신이 아닌 것 중에 하나 해보자 했는데요. 근데 이제 목회 서신이라고 하면 바울이 디도나 디모데에게,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 리더십에게 쓴 게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이게 학자들 중에서는 바울이 직접 쓴 건 아니고, 바울 이후 공동체의 이야기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목회 서신이긴 하지만, 이제 4주차에, 비바울 서신 주차에 이야기를 꺼내려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몇몇 분들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토드 스틸이라고 이제 영국의 유명한 성서학자가 있습니다. 1, 2세기에 좀 이제 경제 관련해서, 경제사회 관련해서 연구를 하는 신약학자인데요. 10여 년 전에 이제 영국 성서학회의 신약학자들의 모임이 있었을 때 직접 설문조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디도서, 디모데 전후서 이 책들, 목회서신이라고 부르는 이 책들, 이거를 진짜 바울이 썼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냐, 그랬을 때, 100여 명 중에 한 20%만, 이거 바울 서신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응답을 했다는 거죠. 나머지 80%는, 아마 뭐 모른다도 있을 수도 있고, 아니다도 있을 수 있는데, 아마 아니다가 좀 더 많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신학을 전공하지 않은 입장에서는, 바울이 진짜 자기 이름도 말하고 있고, 바울이 디도도 부르고, 디모데도 부르면서, 이렇게 권면하는 이야기들 많이 있는데, 왜 굳이 이걸 바울의 편지라고 보지 않느냐라고 질문이 생길 수 있겠죠. 신학자들은 지금 우리가 읽는 것처럼 한국말로 번역된 걸 읽는 게 아니라 성서 원어 헬라어 그대로 읽고 있는데요. 그 글을 읽다 보면, 바울의 서신이라고 알려져 있는 뭐, 로마서나 고린도전서나 뭐 이런 편지들과는 다르게 거기서 사용되지 않는 낯선 단어들이 나오고 또 오늘 이걸 보여드릴 텐데요. 문장의 형태가 좀 달라요. 굉장히 긴 문장들을 사용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신학적인 포인트가 좀 많이 다른 것 같다라는 입장의 말을 하는데요. 이 부분은 좀 고민해 볼 만한 주제입니다. 저는 신학적으로 그렇게 다른가라는데 퀘스천 마크가 있어서 오늘 이제 디도서가 말한 은혜 개념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면서 이 부분을 다시 생각해 보자 합니다. 저는 이제 두 가지 입장이 다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목회서신을 바울의 편지로 우리는 읽을 수도 있어야 하고 또 더 많은 신학 전공자들이 말하듯이 이 목회서신을 바울의 편지가 아니라 바울의 이야기를 토대로 1세기 후반 혹은 2세기 신앙 공동체의 상황에 맞게 재구성된 이야기로 볼 수도 있어야 한다라는 입장입니다. 현대 기독교인이라면 이런 논의들을 이해하고 이 디도서, 디모데 전서를 여러 각도로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목회 서신을 해석하는 이 포인트의 차이점 중에 하나, 이 갈라지는 지점 중에 하나는 바울의 마지막은 어땠을까에 관한 상상에 이제 차이점이 있습니다. 바울은 마지막, 그러니까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로마의 감옥에 갇혔을 때, 이제 자기가 오고 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또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야기가 끝나게 되는데요. 그 이후에 바울이 감옥에서 풀려났느냐, 또 스페인으로 갔느냐, 다른 선교 활동을 했느냐, 이런 건 다 상상의 영역입니다. 그랬을 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바울의 마지막을 말하는 그런 자료들, 정보들이 있느냐라고 할 때, 우리는 교부들의 이야기를 이제 참고할 수밖에 없는데요. 자, 그러면 바울에 관해 어떤 교부들이 이야기를 했느냐 할 때, 먼저 클레멘트라는 교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교회사에서 클레멘트 하면 2세기 중반에, 그러니까 100년대 중반에 이제 아프리카 쪽에 유명한 클레멘트라는 교부가 있는데, 그 사람 말고 1세기 후반에, 한 8, 90년대에 로마 교회의 이제 리더십이었던 또 다른 클레멘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60년대에 죽었다면 사실 30년밖에 차이가 안 되는 거죠. 그 클레멘트라는 교부가 어떻게 말했냐 하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울은 질투와 다툼을 극복하고 인내의 상을 타는 방법을 보여주었다. 그는 7번 갇히고 추방되었으며 돌에 맞았고 동방과 서방의 사신이었다. 그는 믿음의 고귀한 명성을 얻었고 온 세계에 의를 가르쳤으며 그가 서방의 끝에 다다랐을 때 통치자들 앞에서 증거했고 그로 인해 세상을 떠나게 되어 거룩한 곳에 들어갔다. 그는 인내의 가장 위대한 모범자다. 여기서 포인트는 요겁니다. 서방. 자, 이 만약에 바울이 서방의 사신으로 갔다라고 한다면, 이게 스페인을 가려고 했다는 그 성경의 이야기와 연결되죠. 그래서, 바울은 사도행전 28장에서 로마 감옥에서 풀려나서
그 다음에 선교 활동을 했겠구나. 그 다음에 또다시 뭐 감옥에 갇혀서 순교를 했다든 그 이후의 상상을 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목회 서신 혹은 목회 서신이 아니어도 예전에 제가 작년 말에 설명했었던 골로새서나 에베소서 뭐 이런 글들 또한 바울의 이야기가 실제 마음이 많이 담겨 있었을 수 있겠다라고 상상해 볼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하지만 그럼에도 주류 신학계의 이야기는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좀 살펴봐야 합니다. 자,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 증언은 이제 4세기, 그러니까 300년경에 유세비우스라는 교부의 글이 나오는데요. 유세비우스가 이제 기독교 역사에서 최초의 교회 역사가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교회의 역사에 좀 교회의 중요한 이야기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은 첫 번째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이 유세비우스의 이야기는 좀 더 구체적인 바울의 죽음 이야기가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자신을 변호한 후에 사도는 다시금 설교 사역으로 보내졌고 동일한 도시로 두 번째 돌아왔을 때 네로의 손에 순교를 당했음을 전승은 전해준다. 이 투옥 시에 그는 디모데 후서를 썼다. 이것은 동시에 그의 첫 변호가 이미 있었고 그의 순교가 임박했음을 가리킨다. 우리는 바울의 순교가 누가가 묘사하고 있는 로마에 체류하고 있는 동안에 발생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려고 이것을 말한다. 자, 이 이야기는 300년경의 최초의 교회 역사책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록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단서죠. 하지만 이게 사실 어떤 과학적 증명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세비우스도 전승을 들은 걸 이제 기억해서 적은 거잖아요. 근데 이 전승이 100% 맞냐? 이건 사실 확실한 건 아닙니다. 로마 대여 화재가 AD 64년에 있었으니까 이제 바울의 죽음은 AD 64년 이후 몇 년 안에 이루어진 걸로 볼 수 있는 거고 그 로마 감옥에 나와서 몇 년 동안 더 활동을 하다가 이제 이 로마 대여 화재 기간에 다시 순교를 하게 됐다라고 초대교회의 이야기, 떠도는 이야기는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확실한 건 바울의 죽음을 이 교회의 초대교회 그런 혹은 고대 교회 사람들은 이렇게 이해하고 있었구나라고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꼭, 진보적인 사람들은 목회서신은 바울의 편지를 읽지 않는다. 혹은 이 말을 신학적 실력이 뛰어난 사람은 디모데전서, 디도서 이런 거 바울의 글로 읽으면 안 된다라고 모두가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아까 영국 성서학회 사람들도 20%는 바울의 글을 본다고 했잖아요. 다 뛰어난 사람들이겠죠. 자, WBC라는 아주 신뢰할 만한 주석이 있는데요. 윌리엄 마운스라는 사람이 디도서 부분을 적었습니다.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한국말로 번역된 헬라어 문법책 중에 마운스 헬라어 문법책이라고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그런 코인의 헬라어 그리스 문법에 능통한 사람인데요. 사실은 약간은 보수적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WBC도 그래서 굉장히 학문적 가치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디도서를 바울의 글로 볼 수 있다라는 입장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도서를 바울의 편지라고 보는 게 신학적 실력이 낮은 사람의 판단이 아니라 교부들의 이런 이야기에 좀 일리가 있다. 거기서 여기에 추론해서 좀 긍정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그런 상상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은 선택할 수 있는 입장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바울의 편지가 아니다라고 하는 게 신학적으로 뛰어난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뭐 자랑할 만한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객관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의 퍼센티지는 어느 정도고 우리는 그래서 두 가지 입장의 해석을 모두 이해하면 좋겠다라는 것 정도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디도서가 길진 않습니다. 디도서의 목적이 뭐냐라고 할 때, 저는 리더십을 세우는 것, 그리고 새로운 조직을 만드는 것, 그것도 1세기 후반 혹은 2세기의 새로운 현실 안에서 이런 새로운 모임을 만드는 거가 디도서의 목적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디도서의 1장은 이제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이제 크리타 섬에 남겨진 디도를 향해서 바울이 편지, 부탁을 하는 걸로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자, 1장 5절을 읽으면 이렇습니다. 여기 내가는 바울이죠. 내가 그대를 크레타에 남겨둔 것은 남은 일들을 정리하고
내가 지시한 대로 성읍마다 장로들을 세우려 하는 것입니다. 자, 크레타 섬은 바로 요 섬입니다. 지중해의 한 가운데 있고, 이 정도 크기면 꽤 큰 섬입니다. 제주도 몇 배 정도 될 것 같아요. 크레타 섬은 꽤 큰 섬이죠. 자, 크레타 섬. 저도 사실 고향이 제주입니다. 이 섬 사람인데, 섬에 살면 이제 요즘에는 하도 인터넷이 발달을 해서 굳이 이제 섬 사람의 특징 뭐 이런 거 의미는 없을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예전에는 섬이라고 하면 조금 고립된 느낌이 더 강했겠죠. 그래서 이제 디도스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크레타 사람 가운데 예언자라는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사실 이 이야기는 아주 그 몇백 년 전부터 떠돌던 그 이야기라고 해요. 크레타 사람은 예나 지금이나 거짓말쟁이다. 악한 짐승이고 먹는 것밖에 모른다 했다. 사실 굉장히 안 좋은 말인데 이거 오늘날 현대 감각으로 하면 이거 약간 혐오 표현 막 이럴 수도 있는데 하여튼 굉장히 오랫동안 요 섬에 관해 떠도는 이야기입니다. 자, 근데 바울은 일단 요거 맞는 말 같다. 이렇게 얘기하죠. 뭔가 대인이 있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뭔가 고생한 경험이 있을 수도 있고. 어쨌든. 그래서 디도한테 말하는 거예요. 조금 엄격하게 해야 된다. 이런 거 이해하고 너는 정신 차려서 그 사람들 이제 믿음을 건전하게 하고 또 유대 사람의 허망한 이야기. 사실 이렇게 반유대적 이야기가 있는 것도 사실은 바울 서신이 아니라고 보는 근거 중에 하나기도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유대인이고 처음 교회 시작할 때 멤버들 다 예수님 12제자 다 유대인이잖아요. 그래서 현대 신학에서는 예수님을 유대인으로 보는 게 매우 중요한 출발 지점인데 약간 반유대적인 감정이 있는 건 이제 이스라엘이 국가가 망하고 나중에 이제 1세기 후반의 이야기 혹은 2세기의 이야기로 주로 보거든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어쨌든 디도에게 그 사람들의 허망한 이야기나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 명령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게 하십시오라고 강력히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섬이라는 것에 있는 이 고대 세계의 섬이다. 이제 오늘날 섬에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자, 뭔가 폐쇄적인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디도에게 너 매우 조심해야 돼. 매우 정신 차려야 돼. 막 이런 경고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교회 리더십에 관한 고민이 이제 이 디도서의 굉장히 중요한 목적이다. 그러면 이제 뭐 장로는 어쩌고 감독은 어쩌고 막 이게 나오는데요. 1장 7절에 보면 자, 감독 그는 손님을 잘 대접해야 돼. 선행을 잘 좋아해야 돼. 신중해야 돼. 의로워야 돼. 경건해야 돼. 자제력 있어야 돼. 이제 좋은 말 다 아주 하고 있죠. 그때 제일 많이 나온 게 제일 처음 나오는 게 감독. 예, 감독을 말할 때 제일 처음 나온 게 손님을 잘 대접해라. 환대의 개념이 사실 나오죠. 교회 리더십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 가장 중요한 거, 환대 개념인데 이거 오늘 한국 교회가 가장 못하는 거죠. 한국 교회야말로 세상 속에서 누군가를 가장 환대하지 않는 사람들이잖아요. 자기가 조금이라도 다르면 거절하는 모임이 교회가 되어버린 게, 저는 그래서 이 디도서에 나온 이런 표현들 다시 한번 좀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거는 이제 어제 공동회의였고 또 어제 또 새 손님이 많았어요. 우리가 회의는 해야 되는데 환대는 어떻게 될거 약간 고민돼서 그냥 메모해 놨고요. 자, 감독, 장로, 이런 이제 그런 목회 서신에 보면 이런 리더십을 부를 때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이거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만나는 그 감리교는 감독이라고 하죠. 목회자도 감독인데, 감독. 아니면 저는 이제 장로교 소속이었기 때문에, 이제 장로교에서 말하는 장로 이런 거 아닙니다. 자, 그런 거 내가 경험한 교회에서 그런 거 가지고 투사하지 말고요. 그냥 이런 건, 자, 어쨌든 교회 한 1세기, 2세기의 교회들은 다 3, 40명대 교회였을 테고, 그 모임 안에서 이 모임을 주체적으로 이끌어가려는 리더십을 부르는 호칭들이었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2000년 전 교회가 시작할 때 1세기 중반일 수도 있고 1세기 후반일 수도 있고 2세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 이 리더십에 필요한 덕목은 이런 거라고 했는데 오늘날 새로운 교회들이 만들어 가져야 하잖아요. 그랬을 때 리더는 어떤 덕목이 필요할까? 지금 이런 거 필요한 것 같고요. 어, 이건 제가 요즘에 드는 생각이고, 참고로 지금 제가 뉴스앤조이에 인터뷰를 했고, 이제 연재를 시작해요. 새로운 교회 운동 혹은 개척교회에 관한 이제 글을 쓰기 시작하는데, 오늘 사실 첫 번째 글을 써서 보냈고요. 네, 나중에 그 유튜브 채널에도 올려보겠습니다.
지금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목사도 교회 리더십 중에 하나의 이름인 거잖아요. 그때 목사가 어떤 거를 해야 하는지를 제동학공교에서 해왔던 일들을 계속하는 게 아니라 교회 멤버십들이 좀 구체적으로 요청해 줘야 되는 때가 아닌가 싶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뭐 예를 들면 지금 설교 영상을 찍고 있지만 설교를 뭐라고 생각하고 제가 준비해야 할지, 설교의 효과가 뭐 어떻게 기대해야 할지, 이런 거를 교회 구성원들이 좀 알려줘야 될 때가 아닌가 싶어요. 이건 목사들끼리 의논해봤자 제가 볼 때 선하게 나올 것 같지가 않거든요. 물론 이 디도서는 바울이 디도에게 권면을 하고 있긴 하지만 이렇게 어떤 덕목들을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교회라는 모임이 처음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은 2000년의 역사가 있고 경험이 있잖아요. 그리고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모임들을 경험한 멤버들이 이제 교회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교회가 어떤 모임이어야 할까 좀 많이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넘어가서요. 근데 이 목회 서신을 볼 때 가장 어려운 점이 뭐냐면 가족 얘기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약간 가부장적으로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2장 4절에도 보면 자, 그리하여 그들이 젊은 여자, 그들은 이제 조금 나이가 많은 여자, 50, 5, 60대 여자분들 말이에요. 젊은 여자를 훈련시켜서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고 그다음부터는 좋은 말이에요. 신중하고 순결하고 막 좋은 말 아니네. 집안 살림 잘하고 그다음 어질고 남편에게 순종하는 자 이렇게 합니다. 그래야 하는 말씀 비방 안 받는 겁니다. 나오는데 딱 그 부분만 제가 잘라온 거예요. 디도서 전체가 이런 거 아니고요. 이제 딱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봐도 근데 제 생각에 페미니스트 분들 를 볼 때 불편한 거죠. 참고로 저희 기독교회는 페미니스트 분들이 리더십에 있고 저도 매우 존중합니다. 저는 페미니스트 분들에게 진짜 많이 배우고 싶어요. 제가 페미니즘은 아닌데 정말 페미니즘 매력 있다고 느끼고 있고 저는 교회에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랬을 때 이런 본문은 저도 사실 설교를 준비하기가 어렵죠. 아마 설교를 안 할 건가? 네,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그럴 것 같고. 그래서 이제 페미니스트면서 1세기 이런 문헌들을 공부하는 분들의 이제 성경 공부를 진행하는 분도 저희 교회도 있어서 제가 나중에 따로 시간 되면 이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다시 좀 말씀을 들어보고 싶은데요. 뭐 그냥 제가 간단하게 가지고 있는 생각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후기 시대건 혹은 바울 이후의 교회에서는 좀 가정에 대한 이미지가 중요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제 초대교회에 보면 서로를 막 형제입니다, 자매입니다 하다 보니까 그 교회 밖의 사람들이 오해를 해서 이제 가정을 해체하고 너무 자유롭게 서로 관계 맺고 막 이런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종교가 확장되려면 우리가 그런 음란하고 막 이런 모임이 아니라 성윤리가 바로 서 있고 그리고 서로의 가정을 소중하게 생각한다라는 이미지를 만들 필요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새롭게 교회가 만들어질 때 또 이미 가정끼리 가정 단위로 서로 모이기도 하고 있고 집에서 교회 모임을 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서로 이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기 위해 또 기독교가 변증이 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들이 조금씩 더 추가되지 않았을까라는 거죠. 왜냐하면 바울은 웬만하면 결혼하지 마라고 하면서 좀 굉장히 자유롭게 얘기를 했는데 굉장히 후기에 쓰여졌다고 생각되는 혹은 바울의 글이라고 보든 아니면 바울이 쓴 글이 아니라고 보든 어쨌든 좀 가정적이고 가부장적인 느낌의 이야기가 있다는 거죠. 어쨌든 요런 게 어쨌든 이거 바울의 글이 아니지 않을까라고 보는 큰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말씀드린 게 이걸 말씀드린 게 어쨌든 바울은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정리할 때 좀 중요한 인물이고 이게 바울이 가부장적인 사람이냐 아니냐를 고민할 때에도 이런 본문들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학자들은 기본적인 이 토론의 토대가 어떤 건지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중요하다라고 해서 제가 어쨌든 목회 서신을 처음 다루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좀 지겹더라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날 우리 리더십도 여성 리더십이 이래야 된다 이런 것도 아니고 또 여기 나오는 뭐 신중하고 의로고 이런 걸 문자 그대로 적용해야 한다. 우리 교회 리더십은 뭐 신중해야 한다. 이걸 꼭 그대로 가자는 게 아니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새로운 모임이 시작할 때 이 목회 서신은 교회 리더십, 내부 구성원 안에서 어떤 매너를 갖는지를 중요히 봤구나. 그러니까 리더십은 어떤 사람이어야 하고 또 서로가 서로 안에서 어떤 매너로 가져야 하는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봤구나라는 거죠. 이 매너의 내용은 항상 시대마다 도전을 받고 바뀌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문자적으로 따라가자는 게 아니라 새로운 모임을 창조할 때는 우리가 두 가지 기억해야 한다. 리더십 어떻게 해야 되냐? 땅, 이 모임 안에서 서로 어떤 매너로 해야 되냐? 이거 길섭교회 안에서도 똑같이 고민해야 될 문제 같아요. 저는 어떤 리더십 가져야 되냐? 혹은 저 말고 교회 리더십이 세워져야 되는데 어떤 게 중요한 거냐? 리더가 될 때. 그리고 교회에서 서로 만날 때, 남성과 여성이 만날 때, 성소수자와 성다수자가 만날 때, 그리고 30대, 그리고 4, 50대, 5, 60대가 만날 때, 우리가 어떤 매너를 가져야 될지, 이런 게 더 중요한 거죠. 제가 생각할 때는 신조, 교리, 이런 어떤 교단 전통보다 전 매너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새로운 교회의 중심은 사실 어떤 매너로 모이냐가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목회 서신이 좀 새롭게 보였습니다. 자, 이제 오늘 포인트, 은혜 본문으로 들어갈 텐데요. 이게 네, 관리가 안 됐네요. 주일 설교는 30분 만에 끝냈습니다. 제가 타이머제에서 30분 만에 끝냈는데, 제가 지금 방구석에서 혼자 설명하다 보니까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네, 이거는 유튜브로 보는 거기 때문에, 그냥 좀 길게 할게요. 자, 원래 주일 설교는 이제 30분에 끝냅니다. 자, 이건 따로 말하는 거라 좀 길어졌습니다. 자, 은혜는 디도서 2장 11절에서 14절에 저희가 처음 읽었던 요 본문에 나와 있는데요. 지금 이거 한국말로 번역된 걸 보면 문장이 나타났습니다. 한 문장, 살게 합니다. 두 문장, 고대합니다. 세 문장, 사무실하는 겁니다. 네 문장, 이렇게 막 다, 14절에 또 두 문장 쪼개져 있죠. 여러 문장으로 쪼개져 있는데 사실 이게 아닙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네, 아주 감성적인 다이어그램을 가져왔는데요. 자, 이게 뭐냐면 2장 11절에서 14절을 이제 헬라어를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한 겁니다. 자, 이거는 이제 리디스 그린 뉴테스먼트 센텐스 다이어그램스라고 해서 리디라는 어떤 학자분이 이제 NA28 성경지 이건 다음에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 최근 아주 굉장히 괜찮은 성경입니다. 자, 어쨌든 이 리드라는 분이 요거를 요렇게 어, 성경의 문장들을 그림으로 표현을 해낸 거고요. 저도 요거 이번 구정에 제가 요거를 다 살펴보고 이분 유튜브 채널 가서 좀 강의도 들어보고 막 그랬습니다. 매우 좋더라고요. 물론 여러분들 좀 짜증나시겠지만 이거 옆에 지금 한국말로 제가 요약해놨으니까요. 이거 그냥 보면 됩니다. 자, 포인트는 뭐냐? 2장 11절에서 14절이 한 문장이라는 겁니다. 자, 2장 11절, 14절이 한국말로 할 때는 한 대여 다섯 문장입니까? 예, 막 여러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읽기 편하도록 바꾼 거고요. 원래 성경은 이거고, 원래 성경은 한 문장으로 쭉 길어져 있는 거고, 이 모든 단어들, 헬라어 단어들이 중심은 뭐냐? 헤카리스, 은혜. 자, 은혜라는 요 한 단어를 설명하기 위해서 수많은 요 문법들이 이게 누적된 거라는 거예요. 은혜가 뭐냐? 이거 사실 목적어가 뭡니다. 막 표현되는 거. 이건 이렇게 하면 이거 꾸며주는 거 막 이렇거든요. 자, 은혜 뭐냐? 소테리어스 구원해 주는 거야. 파리디우사 하면 이제 교육시키는 거, 훈련시키는 거야. 살게 하는 거야. 이건 여기 작은 점은 이거 어떻게 살게 하는 거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국말로 다 설명드릴게요. 은혜는 은혜는 어떤 걸 하는 거냐라는 걸 설명하는데 구구절절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제가 한국말로 감성감성하게 제가 다시 설명을 했습니다. 자, 저렇게 복잡한 거 하면 안 되잖아요. 자, 이거 포인트만 정리하는 거예요. 구원하는 훈련시키는 요게 바로 여기 제가 색칠한 부분, 요 복잡한 거 다 빼고 요것만 가지고 이제 여기 보기 좋게 만드는 거예요. 자, 은혜 뭐냐? 디도서 말하는 은혜, 구원하는 겁니다. 훈련시키는 겁니다. 우리 삶을 어떻게 사력 있게 만든 겁니다. 의롭게 만든 겁니다. 경건한 삶으로 우리 훈련시키는 게 은혜입니다. 또 은혜는 뭡니까? 거절하게 하는 겁니다. 뭘 거절하게 하는 거냐? 불경건한 걸 거절하게 하는 거다. 자, 또 뭘 거절하는 거냐? 세속적인 욕망을 갖게 하는 데서 거절하게 하는 거다. 그다음 은혜는 뭐냐? 우리가 추구하게 하는 거다. 하나님과 예수님에 관한 영광을 그리고 복된 소망을 추구하게 하는 거다. 이게 여기 뒤에 보면 예수님 나왔다가 또 이제
바울 선생님이든 혹은 바울 후기의 리더십이 쓴 글이든 간에 그분이 또 예수님에 꽂혀가지고 그럼 또 예수님 누구냐? 예수님을 자신을 내어주신 분이다. 왜? 속량하기 위해 우리의 부정한 행위 혹은 부정, 아노미거든요. 그거를 대신 죄값을 치르기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분이다. 혹은 우리를 정결케 하게 하는 분이다. 그렇게 해서 정결케 해서 뭘 하게 하느냐? 선한 일에 열심을 내게 하기 위해.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 이제 쭉 이어져. 근데 어쨌든 이 은혜라는 개념에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 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쭉 이어집니다. 이게 한 문장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은혜는 구원하게 하는 거, 훈련시키게 하고, 거절하게 하고, 추구하게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았다 말을 이제 한국말 할 때 관용어로 쓰는데, 내가 은혜 안에 있다, 은혜 받았다, 뭐, 은혜의 영향 속에 있다, 뭐, 어쨌든, 어떤 표현하든, 우리가 그게 해당된다고 할 때 느끼는 건, 아, 우리가 훈련받고 있구나. 내가 훈련받고 있구나. 좀 더 사력 있게, 좀 더 생각하고, 신중하고, 덜 흔들리고, 좀 더 공부하고, 막 이런 거에 내가 훈련받고 있다면, 내가 은혜 안에 있구나. 내가 내가 의로움, 가난한 사람, 연약한 사람을 위해 돕기 위해 이런 삶을 훈련받고 있다면, 그럴 수 있죠. 자, 경건을 위해 내가 어떤 모습으로라도 내가 훈련받고 있다. 그럼 은혜 안에 있다고 할 수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활동들이 있을 때 우리는 은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기 그냥 감성적 느낌만으로 은혜가 끝나는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 경건이라는 개념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기도서 1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해요.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자, 경건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에서 이 경건과 지식이 연결되어 있는 개념으로 설명되는데요. 이게 경건과 학문, 이게 제가 장로의 신학교 다닐 때 이 예배당에 있는 표어입니다. 경건과 학문. 이 기도서에서 나온 건지 모르겠고요. 그냥 어쨌든 몇 년 동안 새벽 예배니, 뭐 점심 예배니, 뭐 무슨 예배니 맨날 그 왔다 갔다 몇 년 동안 경건과 한문만 보고 했는데, 이렇게 봤어도 지금 한국교 이렇게 망한 거 보면 이거 참 그런데. 자, 어쨌든 이 경건과 학문이 디도서에 나온 거고, 디도서는 우리가 지식적으로 하는 것과 그리고 실천적으로 하는 것이 굉장히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디도서에 보면 막 영생의 소망을 위한다 뭐 이런 표현들도 많아서 약간 나중에 이제 교조적으로 보여지는 구절도 조금 있어요. 근데 이제 신학자들이 그런 걸 보고 이거 바울 편지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걸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볼 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바울의 편지로도 충분히 볼 수 있다는 게 저는 뭐 꼭 그렇다는 건 아닌데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 게 이미 경건과 지식을 연결지어 말하고 있고, 그러면서 영생이 중요합니다. 약간 요한복음에 나온 표현들이죠. 이렇게 같이 섞어 있기 때문에 이걸 굳이 이 한국교회에서 말한 이상한 식의 영생 막 이런 걸 해갖고 막 구분할 필요 없이 이거 다 연결되어 있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은혜라는 거 뭐야? 훈련시키고 거절하게 하고 추구하게 하는 다 우리의 어떤 행동들, 실천들과 관련된 걸로 은혜라고 하는 거죠. 그 디도서는 굉장히 실천적이라고 생각돼요. 그리고 여기 복되는 뭐냐, 어디 나왔죠? 우리가 추구하게 하는데, 소망을 추구하게 하는데, 그냥 뭐 아무 희망이 아니라 복된 소망, 복된 희망이죠. 이거 신구약에 다 나오는 이야기예요. 시편 1, 이거 제가 길석교에서 지난주에 이제 시편 이야기했거든요. 시편 1편. 자, 시편이 복되다. 거기 이제 마카리오리 해서 이제 그거 나오고 신약성에서 뭐 팔복도 나오고 복된 사람 어떤 사람이냐 나오잖아요. 요런 요런 것과 연결되는 소망들이겠죠. 구약과 신약과 연계되는 소망을 추구하게 된다면 내가 그러고 있다면 내가 은혜 안에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도 이렇게 쭉 나오는데, 디도서가 리더십에 관련된 이야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런 이야기를 리더십과 관련돼서도 좀 생각해 볼 수 있겠더라고요.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했죠? 대속하신 분이라고 했잖아요. 리더의 역할이 뭐냐? 밑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밑에 있는 사람을 실수를 하거나 뭐 잘못할 수도 있잖아요. 이제 리더가 아닌 멤버라고 하면 멤버는 그 모임에 처음 들은 사람들이 많겠죠. 그런 리더가 하는 일은 내가 대신 대가를 치러주기도 하고, 좀 어려운 일이 있으면 대신 수습해주기도 하고,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 리더라는 거죠. 그리고 열정을 불어넣어주는 사람이 리더입니다. 교회에서 목사가 누가 돼야 되냐? 열정이 큰 사람이 되면 하겠죠. 물론 저희 교회 분들은 저보다 열정이 많은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꼭 이제 목사라는 어떤 형식 아니어도 교회의 모임들을 이끌어가고 뭐 행정적인 일을 열심히 해주는 사람도 필요하고요. 교회에 오는 사람들 좀 따뜻하게 맞이해 줄 수 있는 사람도 필요하고, 교회 모임의 이야기를 이끌어갈 사람도 필요하고, 또 교회 우리가 어떤 내용으로 대화를 나눌지 좀 아이디어를 내줄 사람도 필요하고, 솔직히 말해서 좀 물질적 후원을 해줄 사람도 필요해요. 물리적 이 후원도 사실 엄청 중요합니다. 제가 볼 때. 뭐가 더 중요하고 뭐가 덜 중요하다 할 수 없을 만큼 모든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 다 열정이죠, 사실은. 그런 사람이 리더십에 돼야 되는 거고, 교회 공동체가 필요한 것도 어떤 이유로든 우리가 세상 살다 바빠거나 너무 힘들어서 열정이 떨어지건 아니면 교회에서 뭐 상처받아서 열정이 떨어졌건 아니면 뭐 성경 공부하는데 성경 자체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뭐 열정이 떨어졌건 어쨌든 다운될 수 있죠. 이걸 다시 서로 이끌어줄 수 있는 게 교회가 아닐까 싶어요. 서로가 우리 모임을 하는 이유는 서로의 이 열정을 복돋아서 열정이 필요한 일은 뭡니까?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 선한 일의 내용이 뭐냐는 각자 판단해야죠. 여기까지 막 목사가 지시해주고 이러면 이거 좀 월권이고, 자, 내 인생을 돌아보며 나의 가치관을 판단해보고, 아, 내가 할 수 있는 선한 일은 이거구나 하면 거기 드라이브를 걸어주는 거, 열정을 갖는 거. 이게 예수님이 했던 일도 그거고, 리더가 하는 일도 그거고,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따른다라고 하는 건 내가 누군가를 위해 죗값을 다시 대신 치러줄 수 있는 건 누군가의 실수를 내가 다시 실수로 생긴 피해를 복구해주고 내가 도와주고 막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 예수를 따릅니다. 또 누군가가 이런 선한 실천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주체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뭐 열정도 불어주고 실천 방법도 알려주고 같이 옆에서 응원도 해주고 이렇게 주체가 되게 돕는 사람이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다. 또 내가 무엇을 거절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명료한 대답도 있고 실제로 거절하는 사람이 예술 따르는 사람이고 내 욕망을 잘 점검하면서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 제한을 둘 수 있는 사람이 예술을 따르는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디도서 요 2장 요 부분에 굉장히 저는 재밌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많이 담겨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은혜는 제 마지막으로 제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은혜는 우리 구원하게 한다. 이 구원이라는 개념은 신약 구약에서 계속 나오는 개념이 좀 넓은 의미죠. 사실 이 전체 개념으로 보면 구원은 우리가 은혜 안에 있게 하는 거다라고 서로 이렇게 왔다 갔다 사실 할 수 있는 단어 같아요. 이 구체적인 이제 수식어가 붙는 건 훈련, 거절, 추구하기는 쫓게 하는 거, 요런데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거 어렵지 않잖아요. 제 생각에 우리가 신앙이 성숙한다는 건 요 단어 안에 자기만의 내용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한테 적용해서 실천하는 거죠. 내가 생각할 때 사려 깊은 거는 뭘까? 내가 할 때 의로운 거 뭐지? 이제 경건한 건 뭘까? 경건한 거지. 지금까지 교회에서 막 새벽 예배 가라, 물론 새벽 예배 무시한다는 게 아니라 시켰던 것만 하는 게 아니고요. 경건이 뭘까? 그 내용은 우리 각자가 집어넣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서로 모임 때 피드백을 해주는 거고, 저도 이거 몰라요. 뭐 100% 경건 이겁니다라고 할 수 있는 거 제 머릿속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형식을 이제 성경 이야기를 우리 나누는 거고, 이걸 토대로 계속해서 우리가 고민해 가면서 대화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오늘 혹시 이제 주일 예배에 빠지신 분들 위해 제가 다시 정리를 했는데요. 주일 예배보다 우리 뭐가 제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이야기가 더 길어졌네요. 자, 어쨌든 요게 주일 이야기 나눈 내용입니다. 여러분, 디도서 한번 요 이야기. 자, 제가 디도서 2장 11절의 15절 다시 한번 마지막에 읽고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그 은혜는 우리를 교육하여 경건하지 않음과 속된 정욕을 버리고 지금 이 세상에서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된 소망 곧 위대하신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고대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건져내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백성으로 삼으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럼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